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으라. 면류관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땅의 영광도 귀합니다. 땅의 영화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탐하는 땅의 영화, 땅의 영광도 크고 귀한 건데 사실 이것은요 순간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거 압니다. 그래도 땅의 영광, 땅의 영화가 부럽기만 합니다. 순간적인 영광, 순간적인 영화도 이렇게 부러운데 하물며 하늘 영광, 하늘 면류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영광, 땅의 영화가 귀한 줄 아시면 하늘 영광, 하늘 면류관 더 크고 더 놀랍고 귀한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는 세 가지의 소원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천국 가고 직분자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마음 놓고 턱하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만 또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주인 앞에서 내가 살리라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소원은 염치 없는 소원이지만 훗날 주인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많은 광야를 지나도 괜찮고 많은 골짜기를 지나가도 괜찮지만 광야와 골짜기를 지나느라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여져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훗날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아무리 많은 광야를 지나가도 괜찮고 아무리 많은 골짜기를 저는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늘 살아가던 제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세상에 계시록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계시록 4장을 읽는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하얀 옷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하늘 예배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24장로분들이 일어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쓰고 있던 영광의 금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4장을 보다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소원이요. 그래, 계시록 4장처럼 이 말씀처럼 정한 시간, 정한 때가 오게 되어지면 분명히 24장로분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럼 그분들이 자신의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평생에 그 순간만 기다렸다가, 나도 평생에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24장로분들이 금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 나도 면류관을 벗어 던지리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면류관을 원해서 면류관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에 24장로분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평생에 내가 내 주인에게 은혜를 구했는데 내가 작은 줄 알아, 천한 줄 알아,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작은 떡 같은 인생이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내 주인이 그 소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을 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가 24장로분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져 드릴 때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그거 쓰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이 오면 나도 벗어 던지리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세 번째 소원이요,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받아야 됩니다. 저는 받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면류관을 벗어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새벽 예배 달려오신 분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새벽이라서 얼마나 고나겠습니까? 그 짧은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참고로 기도 시간에 주무신다? 마음이 힘들어요. 보면은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막 소리소리 질렀어요.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가버리실까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하품하시거나 조시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힘든데 웬걸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품하시는 모습 보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왜 이분들이 예뻐 보이나, 예뻐서 예뻐 보이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주 앞에 서는 날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주인의 칭찬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 면류관을 받아 썼다가 계시록 4장에서처럼 24장로 분들이 천상 예배 중에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던 면류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주의 발등상 앞에 벗어 내어드리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쓸 면류관의 종류들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영광의 면류관, 어떤 이는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저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류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누가 쓰는지는 그 옆에 보시면 나오고 그 본문이 또 옆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나시거든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 우리 주인께서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종이라고 다 받는가? 모든 종들이 다 면류관을 받는가? 모든 학생들이 다 상장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주인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종들이 있는데 누가 씁니까? 첫 번째로요, 소원하는 자가 받아 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면류관은 소원하는 이가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의 마음을 먼저 불러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5편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 거룩한 일, 믿음의 큰 역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먼저 마음 안에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누가 받아 쓸 수가 있습니까? 땅의 영화, 땅의 영광, 땅의 면류관도 귀한 줄 아는데, 하늘 영광, 하늘 영화, 하늘의 면류관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면류관 누가 받아 쓰는 겁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내가 면류관, 하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이 주실
상 바라보며 달려간다, 상 바라보며 달려간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인가?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 이 상이 무슨 상인가 하면은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왜 그렇게 충성되이 달려간 줄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러주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요? 면류관이요. 면류관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의 이름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날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만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은요, 십자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시고, 십자가 준비하시고, 십자가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 예배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이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에 땅의 면류관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실 하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사모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하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가시 면류관을 쓴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가시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관이 있기 전에 가시관을 먼저 써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린 흰 옷을 입으시고 흰 말을 타고 계시는데, 주님의 머리 위에 많은 면류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으시고 그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쓰고 계시는 관은 왕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쓰게 될 관은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관을 쓰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면류관은 왕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 쓸 면류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경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감당하여 1등한 분들에게는 2000여 년 전에
올리브로 만든 영광의 관을 주었습니다. 그 관을 모든 선수들이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관, 그 영광의 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고 있는 관은요, 면류관은 왕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주님도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가시관부터 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 다음 29절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가시관을 먼저 쓰십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가 면류관 쓰기 전에 가시관부터 썼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가 가시관부터 썼다, 가시관부터 썼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 2절, 3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가 먼저 가시관부터 썼다, 가시관부터 썼다 일러 주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셔야 될 관은 가장 큰 면류관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가장 많은 면류관을 쓰셔야 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쓰셔야 될 면류관은 가시관이 아니라 가장 큰 면류관, 가장 많은 면류관,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면류관 이전에 가시관부터 씌우십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서부터는 사람들과 로마 병사들과 제사장들,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그리고 죽임바 되어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면류관을, 하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가 서록 땅에서는 면류관을 못 쓰는 인생일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내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면류관 쓰는 인생이 되리라 소원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면류관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관을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시관을 쓰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이들, 친구 같은 이들, 심지어 내 가족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마치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 것과 같이 그리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대접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가시관을 쓰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무리들도 가르치시고 많은 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십니다. 신비어 밤중에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관을 씌우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입을 꼭 닫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마치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우리 주님께서 입을 닫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시관을 다른 단어들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계시는데 10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고난. 또 하나님이 가시관을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시험. 또 하나님이 가시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환난. 그러니까 예수가 쓰셨던 가시관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단어로 하자면은 가시관이 고난의 관이고 시험의 관이고 환난의 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을 쓸 때에 우리가 가시관을 쓰고 고난의 관을 쓰고 시험의 관을 쓰고 환난의 관을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분한 소리 들었을 때, 사람 대우 못 받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이들은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직분자 찾아다니고 저 직분자 찾아다니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시관을 씌우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의 관, 고난의 관, 환난의 관을 씌우실 때, 억울한 소리 듣고 분한 소리 듣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요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입을 닫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나서부터는 입을 꼭 닫으십니다. 마치 말 못하는 미물 어린 양이 토살장에 말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무 말 못하는 미물처럼 입을 꼭 닫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비난, 그 조롱, 그 모욕, 매 맞는 거, 못에 박히는 거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다 당하십니다.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 싫은 소리 일일이 반응하고 대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입 꼭 다물고 지나고 계시면,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계시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가시관을 벗겨주시고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누가 영광의 면류관, 누가 어떤 종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충성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2장 10절에 이 문장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종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까지, 어느 장소까지, 어디 안까지 종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병들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만나지 싶을 만큼 충성하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어도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에는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순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착한 종이 되고 싶거든,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거든, 주님께서 전제하시는 것이 있는데 순교요. 죽어도 충성된 자리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충성하고 죽어도 충성하고 잘 먹어도 충성하고 못 먹어도 충성하고 잘 살아도 충성하고 못 살고 못 마시고 못 입어도 우리 주님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영광, 하늘 영화, 하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충성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충성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충성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충성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하늘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전도란 무엇인가요? 전도는 관심과 사랑이죠.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분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을 때 어느 날 공원에서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공원에 가서 함께 걸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할 때 그가 내 모습 속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교회로 오셨답니다. 지금은 남편도 전도되어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내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너무 행복했답니다. 전도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씨 뿌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씨를 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뿌린다고 해서 100%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또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이 전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구나.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 자체가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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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전도지는 어디인가요? 삶이 날마다 기대되면서 제 전도 현장은 사실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힘을 주심을 경험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진 친정이고 제가 선교로 목표로 삼는 분들은 저희 친정 부모 형제들입니다. 제가 예수를 말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어. 너 믿고 잘 살아.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종갓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고 우리 부모 형제님도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전도 대상자나 전도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 저 서 있는 곳, 저 주위에 있는 누구나 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전도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가정,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회사, 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가정에는 저희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예준이, 예담이가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곁에서 양육하고 또 하루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또 가정에서 전도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허드렛 일도 하고 또 이제 점심 때 커피라도 한 잔 더 사드리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전도이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삽지되어져 있는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잠시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안에 보시면 저 작정하는 내 이름과 직분과 교구와 구역을 왼쪽과 오른쪽에 적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작정서 왼쪽은 개인 보관용, 오른쪽은 교회 제출용입니다. 이름과 직분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지 하시는 개인 작정하시는 분 세 분의 이름을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름을 모르면 그분의 특징이나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혹은 빌라 이름을 적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구역 안에 함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오래도록 장기 결석하신
구역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이름도 함께 섬기리라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을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한 번 더 그 이름을 죄송합니다. 적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인데도 이래야 됩니까? 예, 코로나 한복판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땅 끝에까지라도 가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를 위하여 번거로워지십시다. 주를 위하여 하지 않은 일도 해보고 하지 않았을 말도 해보십시다. 작정서 뒷면을 보시면 저 왼쪽에는 행복한 동행 포스터가 그려져 있고 절취선 오른쪽에 보시면 복음 미션 해가지고 한 주씩 한 주씩 우리 작정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해야 될 복음 미션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션 파서블이 되십시다. 우리 한 주씩 한 주씩 우리 미션을 해야 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셨으면 동그라미에 체크하시고 하지 못하셨으면 X표에 체크하시면서 한 주 한 주 복음 미션을 함께 온 교회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우리 절취선을 따라서 종이를 자르시고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내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위원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동행 전도 축제 첫 번째 강사분은 지선아 사랑의 책으로 유명하신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이분을 배웠는데 참 귀하고 믿음으로 죽을 것과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셨더라고요. 이지선 교수님 6월 27일 그리고 두 번째 7월 11일 날에는 제가 말씀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영화,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면류관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작을지라도 천할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훗날 간증이 되어지는 날이 있게 하시고 시간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들을 하나님 받아 쓰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함께 주 앞에 달려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한 주 달려갈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